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도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나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과 고민과 또 너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서 주 옆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짐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못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게 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며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주 잠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아끼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을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능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침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마다 푸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총임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에게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신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며 안정되고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반목과 질시로 갈라져 깨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시고 매일 참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훈훈한 교제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정감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식과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위에는 외롭고 가난하고 허약한 분들도 많사오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큰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헌신의 마음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성가대, 이 어린이 찬양대를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토요일 날마다 와서 연습을 해요. 근데 보니까, 막 피자도 쏘고 좀 애들 간식도 먹이고 그래야 되겠어. 하여튼,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은 뒤에 봉투에다가 어린이 찬양대 후원한다고 5만원, 10만원 팍팍 좀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쟤네들 따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 수련회도 가고 캠핑도 가고 좀 요 어린이 찬양대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여튼 교회에 큰 우리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간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 주에 이것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또 우간다, 또 일본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가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오셔서 말씀도 듣습니다. 귀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이 주일에 뒤에 성교원금 봉투에 함께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6월 1일은 우리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매월 1일 우리 다 모여서 함께 한 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또 갈망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교회록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희가 한 주 원래 기도회를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을 보내야 돼서 저희가 한 주 미뤄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을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주부에서 광고는 안 했는데 6월 9일에 금요일날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30여 명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6월 9일날 금요일에 더 메이드 뷔페에서 우리 목사님들 30여 명 식사 저희 교회에서 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우리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에 특별히 성령님의 파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회로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블리그레엄 50주년 전도대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서 12시부터 입장인데 미리 가서 좀 식사하시고 자리를 맡아서 1시 반부터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시 정도 맞춰지면 5시 넘어서 교회에 올 것 같습니다. 함께 출발하신 분들은 빌리그레엄 50주년 전도대회 직접 오셔도 좋고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십니다. 우리가 또 6월 6일 공휴일인데 이날 또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606 성령 집회 매년 6월 6일 날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오살리기도원에 했었고 올해는 장충체육관에서 그래서 이날도 12시 시작인데 항상 12시 다 맞춰가면요 꽉 차요. 체육관 꽉 차가지고 맨 꼭대기에서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싶어서 9시에 출발하면 10시에 가서 좀 미리 좀 자리 맡고 옆에서 좀 간식 드시다가 이번에 아주 유명한 마커스 워십 또 헤리티지 또 여러 또 찬양팀들 또 많은 부흥사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6월 6일 날 또 일찍 출발하셔서 또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웨슬리 연합송에 참여하셔서 매일 큰 은혜 되셨고 이번에는 아주 찬양 가수와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5월 6월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6월 4일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흥단 또 수련회가 있어요. 강원도 정선에서 그래서 또 찬양팀으로 또 섬기게 되고 6월 둘째 주에는 또 오후 예배는 동대문 교회 야외 오후 예배를 갔는데 제가 또 목사님 예배 인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6월 또 둘째 주는 오후에 동대문 교회 야외에 가서 또 예배 인도를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5월 6월 굉장히 행사가 많았는데 원래는 5월 달부터 저희가 가정사업장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6월부터 저희가 가정사업장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그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오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 아멘. 네, 또 우리 수사님 암송하셨으면 나와서 같이 암송해 주시죠. 네, 성경 암송. 김영욱 집사 아침에 하셨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 아멘.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6월달 생명의 삶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엔 디도서 예레미야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또 신구약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사무엘하를 마지막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제가 연달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다윗의 고백, 간증,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잘 알지만 그 고백을 우리가 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나간 전쟁이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이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전쟁들, 싸움들, 문제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과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뛰어난 전사, 지휘관이 됐습니다. 이런 수많은 죽을 위기들이 많았어요. 죽음의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또 전쟁을 나갔는데 그냥 어떤 군사가 그냥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아비새가 도와줬어요. 아니었으면 다윗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진정한 승리의 비결, 바로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 이후에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셨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과 같은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셨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의 등불이 돼 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여러분 현대인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불을 밝혀주셨다.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울여. 주의 도움으로. 앞에서 29절에서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적들과 맞서 이겼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기어올랐다.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 이후에 그 성공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승리할 수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었음을 나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앙은요 고백이 중요해요. 이 찬양에 다 보여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밝혀줬다.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등불의 소중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밝혀주시는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둠의 순간들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또 다윗이 그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적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적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들 가운데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다윗을요 저는 이 신약의 바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 기근과 가난과 또 죽음의 위협과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매 맞아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바울이 죽을 뻔했어. 이미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수없이 많이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의지했습니다. 적진을 향해 남대히 달려갔어요.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승리를 알 수 없는 뭐와 같다고요? 전쟁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위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줄 때 그 빛을 따라가는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승리할 수 없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살리시고 도우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등불이 되신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주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죠? 방패가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고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첫 번째 등불이 되어주셨고, 두 번째 뭐예요? 방패가 돼. 이 방패는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것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진실하고 모든 피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다. 진실하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신다. 그 길이 하나님 비춰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여진 말씀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여러분이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예배의 자리를 거의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아주 그냥 은혜 충만하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거의 매일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또 어디서 훈련 받으면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그 엄청 무서운 교회. 거기서 또 훈련을 받았어요. 감리교 전도사님이. 늦게 전도사님 되셨는데, 무서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교회 전도사님 오셨는데요. 중고등학생들 놔두고요, 첫날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공예배를 빠지지 마라.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왔어. 왜? 뭘 빠지지 말라고요? 공예배. 그리고 주일은 공부하지 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요, 주일날 고2, 고3 되면서도요, 그날은 공부 안 했어요.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공부하다가 딱 12시 되면 책 덮었어. 뭐 월요일날 시험 있는 한 있더라도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라.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새벽기도 나와라. 저희 아버지 근데 주일날도 새벽기도 했거든요. 4시 반에. 야, 4시 반에 새벽기도 드리죠. 또 제 아는 또 부흥사 목사님, 제가 은혜 받는 교회 가서 6시 저는 새벽기도 갔죠. 1부 예배 갔죠. 8시에 학생 1부 예배 드렸고, 9시 반에 어린이 예배 드렸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렸고요.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학생들 기도회가 4시에 있었어요. 그것만 7번이죠. 제 고등학생 때 그랬어요. 또 저녁에 어디 또 모임 있어가지고 8번. 그러면 10시쯤 돼요. 집에 들어오면 새벽 4시에 시작했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두세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제가 학생 때 한 7, 8번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감사한 게 저는 예배의 자리, 뭐 은혜 받는 자리, 부흥 이런 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디 월드컵 경기장 가고 뭐 장충체육관 가고 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이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예배의 자리를 소망해요. 예배를 힘들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라 해도 저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길을 비춰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작년에 제가 6월 6일 날 기도원 가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아마 그 은혜 받은 걸로 몇 개월을 그냥 채워졌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프로그램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오. 비전을 주시오. 꿈을 주시오. 그 은혜와 꿈과 비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내가 계획 짜가지고 시간표 짜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아. 근데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겨. 이날 특별 감사함을 드리자. 그래. 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 수목원교회 같은 데는요 이 성령 강림절이 아주 자기들 그냥 축제예요. 자기들 생일이라고 생각해. 왜? 성령님이 임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어. 성령 강림절이 수목원교회 게 아니라 개신교회예요. 교회가 생긴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저는 이걸 중요하게 해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요. 나는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오. 세워주시오. 높이시오. 승리하게 하시오. 성공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뭐해? 기다리라. 니들이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니들이 계획 짜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50일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다가 금방 지쳐요. 금방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일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일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죄악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제가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감사하게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쉬는 거 봤습니까? 제가 어디 뭐 할 일 없다고 한가해 하는 거 봤습니까? 계속 일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부터는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데를 가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
33절 시작. 내 견고한 요새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견고한 요새,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시작.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이 암사슴을 뛰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께서, 앞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35절 시작.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훈련시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신다. 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36절 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그릇을 크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기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다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이 생겨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큰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임을 고백하고 견고한 요새임을 고백하고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줬다고 고백합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시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음침한 골짜기, 광야와 곳곳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승리하게 하신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자기의 삶에서 뭐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늘 안전한 곳으로 다니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렇죠? 편안을 주고, 다 편한 거 좋아해. 편한 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편한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편한 걸 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끄셔서 뭐를 줘요? 평안함을 주셔. 인생이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도우신다. 3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셨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주신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잡았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를 잡아주셨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적들이 다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시작.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41절도 시작.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고 멸망 다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 적들은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하나님 응답해요, 안 응답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윗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4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에 흙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먼지같이 적들을 가루로 진흙같이 그냥 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강하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던 자에게서 쫓는 자가 되었다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들이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적들을 추격합니다. 땅에 티끌같이 부수고 진흙같이 짓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27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대적들은 등을 보이며 도망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적들이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맞서면 두려움은 누구의 몫들이에요? 적들의 몫이다. 믿음으로 가지면요, 적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29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쫓기는 자가 아닌 쫓는 자의 삶. 누가 여러분 쫓아오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뒤쫓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쫓아가는 자가 되세요. 쫓기는 자 되지 마시고 쫓는 자가 되십시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여기서 불신자 적들이 다윗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 45절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말에 뭐를 해요? 순종을 해요. 이게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게 한대요? 여러분의 말을 듣게 한대요. 이게 꼭 단지 내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영향력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주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말에 뭐예요? 이끌려간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역사. 내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뭐야? 떨며 나온다. 사기가 떨어졌어. 요새에서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4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심.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앞뒤 자료 주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48절 시작.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다 갚아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족들이 복종하게 된다. 주께서 49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50절 시작.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찬양.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내가 대놓고 예배하겠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요, 그냥 큰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형 집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뭐를 줘요?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과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보니까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모든 고백과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여러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오늘날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3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해. 35번 다윗은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6번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 주인으로 모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간증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귀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동안 여러분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네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맡은 이때도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은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나 반드시
멍이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죄물로 명예와 생명을 나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모든 집회와 기도회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말씀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약속하신 말라기 말씀에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재정에 재물에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원금, 전도원금, 건축원금, 또 1,000번째, 또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씻어주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주께서 은혜 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앞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승리를 찬양하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